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 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정마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으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역대상 13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옮기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전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그 사무엘이 선지자였고 그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그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가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당시 뭐 그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뭐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요 계속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말해요. 여러분 사울은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면서 사울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바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럼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하면서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 일을 좋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왜 옮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그곳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자신의 삶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제사함 받은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을 하고 일을 벌리고 일을 시작하고 주님보다 앞서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곳에 주님의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요, 우리가 다윗에게 정말 배울 것이 있대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 거예요. 이 시간 성도님들도 지금 내 삶에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특별히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왕이세요. 그분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주님보다 앞서서 일 벌리지 마시고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묻는 게 너무너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시작은 좋았어요. 주님이 왕이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실어가지고 수레를 끄는 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수레에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그럼 언약궤 훼손되잖아요.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왜요? 언약궤 떨어지면 훼손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심으로 웃사가 죽게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붓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거 잘한 거거든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언약궤 가져온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웃사라는 사람도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언약궤를 붙든 거예요. 언약궤 훼손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하셨다 그래요. 결국 우사를 쳐서 죽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도고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먼저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는 그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하신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궤를 소가 싫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성경 말씀에, 율법에,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했는데, 다윗은요 이 율법을 몰랐는지 자기 마음대로 소가 끄는 수레에 실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언약궤를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마음은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주님 뜻대로 해야지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묻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우사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뭘 했어도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께 은혜를 받기보단 징계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17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필리핀 선교를 7월 초에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 그거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선교를 준비할 때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선교팀이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 선교가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근데 이 선교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선교에 복을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히 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하다가 시험 드는 일 많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또한 여러분 선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선교하다가 여러분들 시험 드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필리핀 선교팀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오직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14절 말씀 마지막 읽을까요? 하나님의 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셨더라. 여러분 결국에는 언약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옮기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게 되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오직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혹시 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을 위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뜻을 물으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좀 기도할 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다윗처럼 먼저는 내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다윗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소서. 오 일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묻는 자 되게 하소서. 묻는 자 되게 하소서. 묻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달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